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전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하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는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모두가 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세례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재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물을 머리에 조금 바르는 정도지만 원래는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연합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연합 기억하세요? 어디와 어디에 연합을 하는 겁니까? 첫 번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어디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세례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두 가지 연합 중에 뭡니까? 그리스도와는 연합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과는 연합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는 해요. 조용하게 또 우아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 눈도 있고 말도 많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더라도 큰 교회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예배에 앉아 있다가 축도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데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그럴 수 있어요. 부처님께 열심히 빌고 깨달음을 얻으면 돼요. 도교도 그럴 수 있어요. 수련을 많이 해서 도를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 하나 온전히 예수 믿기도 힘들고요. 나도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인데 다 문제 아들이잖아요, 여기.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예배만 마치고 헤어지면 좋겠는데 또 뭐 목장 모임 한다고 하고 또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데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님이 교통하고 연결하고 연합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코이노니아하게 하심으로 나와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고요. 나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지체들을 연합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리스도와 멀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요. 몸된 교회 공동체와 멀어져서 세상에 짝해서 살아요. 그럴 것 같으면 성령님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몸과 더 연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몸과 지체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한 몸이 된다고 할 때는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가 되고요. 우리가 모여서, 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지체를 보면요, 다 다양해요. 눈, 코, 귀, 입 다양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한 몸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한 몸이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다양한 지체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가 되고, 누구는 발톱이 되고, 그러면 이게 각각의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전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교회 안에 지체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모두 18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8가지 지체로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한 몸이 되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생각하는데 사도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생전에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이러면서 나도 사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면 증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봐야 증언을 할 거잖아요. 재판에 증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증언을 하는데 제가요 직접 본 건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증언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증언을 제대로 인정하겠어요?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도의 역할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너희가 가서 교회를 세우라라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셔서 사도의 역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확실하고 분명한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도가 있을까요? 우리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왜 없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없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오늘날 없다고 우리는 봐요. 그런데 아니다. 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사도 운동.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새로운 사도가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사도적인 권위를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대신에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의 역할이 뭐라고요? 증언을 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사도의 하는 일인데 그럼 오늘날 이 역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합니까? 물론 목사가 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도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선교사가 해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교회를 시작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가 다른 것이 목사는 한 곳에 정착해서 한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선교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목사에게 넘겨줘요. 목사에게 맡기고 또 선교사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바울만 하더라도 한 도시에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세우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물론 선교사가 현지 목회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가능하면 빨리 현지 목사에게, 현지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 현지 목사들을 키우는 일, 이것을 해야 선교사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이만희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볼 때 변상대 선교사님이 이 일을 참 잘 하셨어요. 두 교회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당까지 지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요, 내가 설립자요, 이렇게 하고요. 건물도 본인 명의로 하고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변상대 선교사님은 다 넘겨주고 아예 가시지도 않아요. 특별한 초청이 있을 때만 가셔서 또 같이 예배하고 하더라고요. 또 사모님과 우리 하늘 형제는 우리 교회를 나오고요. 변 선교사님은 세르게이 바사드에 또 새로 교회를 개척하실 거라고 또 거기 가서 방을 얻어 계신다고 해요. 여러분, 저를 두고도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선교지고 목사가 선교지에 있으니까 선교사다, 김 목사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교적 마인드가 없어서 선교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교회에 머물면서 한인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합니다. 저는 선교사적인 사역이 아니라 목회자, 목사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두 부분을 잘 구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사람이 예언자들인데 예언자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접적으로 예언자는 제가 볼 땐 성경이에요. 성경이 예언입니다. 예언자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예언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너 내일 사고 난다? 너 올해 한국 간다? 뭐 이러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꿈에서라도 기도할 때, 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떤가요? 같은 권위가 아니에요. 틀린 경우도 많고요. 그런 어떤 깨달음들이 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깨달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틀린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수준과는 저기 완전히 떨어진 수준이 낮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은 소홀히 하면서 이런 예언은 자꾸 받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에 빠지면 거의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가서 기도받고 음성 듣고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사인데 교사도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비슷하다면 교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목장 성경 공부만 하더라도요. 설교를 방금 듣고
근데 뭐 같이 문제를 푸는데 똑바로 알아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 수준이 다양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장 성경 공부가 들었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지 같이 고민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가서 같이 앉아서 들어보니까 더 느껴요. 아, 이거 이런 게 필요하구나. 완전 다르게 이해하는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부터는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라는 말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앞에 세 개, 첫째, 둘째, 세 개는 직분으로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부터는 있으면 좋은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보면 앞에 세 개는 직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예언자, 그다음 교사. 그럼 이렇게 직분을 말해서 제가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오늘날 이 세 가지 직분은 각각 어떤 직분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번째부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직분을 말하지 않고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행하는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아예 설명을 해줍니다. 만약에 네 번째 나오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세 번째까지 했던 것처럼 직분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적사?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요, 이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했다라는 거고요. 또 같은 사람이 기적을 행할 때도 어떨 때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지만 어떨 때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섯 번째,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비교적 병을 잘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만 병을 고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능력을 못 받았으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일단 기도해보고 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지레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단념하면요,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만 보내주시는 분이지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도와주실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아플 때도요, 약 먹고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 병을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건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건 하나님 일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황혜규 자매님도 많이 나아서 오시기는 했는데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었는데 앞으로도 완치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아픈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제인이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은사예요. 도와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공감해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도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 도울 능력이 없고요, 시간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누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좋겠는데 러시아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100% 공감해요. 그런데 제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차로는 태워다 드릴 수는 있어도 제가 못 도와드리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어요. 그건 너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 도와요. 근데 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수줍음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도 못 도와요. 약간의 오지랖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은사라는 거예요. 7번째는 지도력인데,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은사예요. 제가 강도사로 유초등부를 맡아서 섬길 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정말 이런 은사를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유초등부 부장을 하시고 제가 강도사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어린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분이 작가로요. 신앙서적을 여러 권을 내셔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요. 이 세 명이 딱 팀이 되어서 유초등부를 섬겼는데 그때 교회 안에서 이 유초등부가 핫했어요. 어린이도요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서요 유년부, 초등부 나눴고요. 교사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때 섬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부장을 하셨던 분이 엄청 꼼꼼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딱 여기다가 메모지를 하나 딱 꺼내서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다 체크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회의 때 이걸 다 읽으시고 당신 선생님 뭐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고요, 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설교만 하면 됐어요. 부장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됐었거든요. 행정의 은사를 가진 분이셨어요. 이분이 어쩌면 올해 여름에 모스크바를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제 가족들하고 같이 장로님 가정에 오시겠다고 작년 여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오실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사를 시켜드릴게요. 이분이에요. 마지막 8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기도하고 러시아 말로 기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언어가 아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닌, 지구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이상한 말은 아니고요. 3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알아듣고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고요, 방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도 무슨 기도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옆에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너 무슨 기도했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렸어? 라고 일러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 통역을 해줘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 28절에서 8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29절과 30절은 이것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8가지를 그대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2가지는 빼고 하나는 더 하는데 도와주는 은사와 그 다음에 지도력의 은사는 빼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보태요. 그러면 모두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다 의문형으로 묻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직분이겠느냐?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받았겠느냐? 물어요. 답은 뭘까요? 아니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은사는 있는데 그게 뭘까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더 큰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큰 은사 혹은 더 높은 은사라고 번역을 해도 좋아요. 바울이 더 큰 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안 이상하나요?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 같지 더 큰 은사, 더 작은 은사 이런 거 없다고 했어요. 더 중요한 은사, 덜 중요한 은사 없다는 말을 한참 했거든요. 지체가 다 같은 지체지 눈이 더 중요하고 귀는 덜 중요하고 팔이 더 중요하고 다리는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1절에 바울이 더 큰 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9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바울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길이 뭔가요? 31절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 없어요. 1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 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큰 은사란 뭐다? 사랑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왜 아니죠? 은사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다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사랑은 다 있어야 돼요. 정도의 차이지. 사랑이 적냐 많냐의 차이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사랑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도 우리가 어린이 설교 때 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뭐라고요? 9가지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은사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은사에 등급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은사라도 사랑으로 행할 때 더 큰 은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 다양한 은사를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깊은 교회에는 직분이 없어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런 직분이 없어요. 어떤 분은 김 목사가 독재를 하려고 직분자를 안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독재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독재도 못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왜 직분이 없는가 하면 직분이 계급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았지만 직분에는 다 분명한 일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뭐.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직분은 있는데 일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일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집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다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그냥 안 불러줘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계실 때 집사님이셨던 분들 뭐 하는 일이 집사인지 알고 집사 호칭 받으셨어요? 뭐 하는 일인지 아세요? 재직회에 참석해서 교회 재정을 살펴보는 일을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재직회 한다라고 광고하고 모았는데 집사님들 다 나가고 다 집에 가고 밥 먹으러 내려가고 거의 안 계셔요. 그러면 집사를 안 해야 맞아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임명 동의서를 받아요. 내가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새해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재직회에 안 빠지고 참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고 집사로 임명해 주세요. 라고 적어서 서명해서 내는 분만 집사로 시켜줘요. 집사가 그냥 계급이 아니고 호칭이 아니고 분명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좀 다니고요. 좀 뭐 나이도 들면 당연히 집사 이렇게 부르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나이가 좀 이제 느긋하게 먹었는데도 계속 집사면 또 그것도 되게 쪽팔려 해요. 그래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안 해주면 또요 그 상처받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또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찬성표가 3분의 2가 내 이름이 나와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가 힘드니까 명예 권사 이렇게 해서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걸 깨고 싶었던 거예요. 초창기에 기쁜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이걸 좀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안 세웠거든요. 쭉 우리 기쁜 교회는 없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저희도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언젠가 직분을 세워야 한다라고 저도 봐요. 문제는 직분이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은 없고 일은 사역은 없고 그냥 호칭만 있고 명예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는 없지만 목자, 목녀, 교사는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딱 들으면 나오죠. 주보 만드는 사람, PPT 하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 음향 세팅하는 사람, 찬양하고 반주하는 사람, 재정 관리하는 사람, 문화산책 맡은 사람. 그렇죠? 다양한 섬김은 있어요.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행히 나는 이름이 없다. 주보에 아무리 뒤져도 여기 나 이름은 없다. 주보를 보면서 안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더 중요해요.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전화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럼 이런 건 주보에 이름이 없어요. 새로 온 사람 인사해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찾아가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일도 주보에 이름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일 중에 대부분이 주보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시간, 물질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대단한 은사를 가졌어요. 좋습니다. 그 은사를 쓰세요. 그런데 어떻게 쓰세요? 더 큰 은사로 쓰세요. 사랑으로 은사를 쓰시기를 바라요. 사랑 없이 은사를 써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너무 평범해서 은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 은사를 사랑으로 씁니다. 이게 더 큰 은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막 대단한 은사를 가진 분은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화려한 은사도 좋지만 자잘한 은사,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은사라도 주님은 크게 보세요. 어떨 때 크게 보세요? 사랑으로 섬길 때 더 큰 은사라고 하십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나타내고 싶어서 하는 은사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은사라도 사랑으로 하셔서 은사가 풍성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우리 기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